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올해 슬로건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월 달에 설교하면서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 마음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고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 하시겠습니까? 예, 잘 합시다. 우리 잘 하고요.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저는 이 예배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이 인간의 우리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키는 시간이에요. 내비게이션.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딱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말씀 앞에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변화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준 잡아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크라라에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 총 자산이요 2,090억 달러입니다. 2,090억 달러입니다. 자, 감이 안 오죠?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277조입니다. 277조. 우리 한국 국가 예산이 얼마냐 하면요 2023년에 국가 예산이 633조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 은행의 총 자산이 거의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의 반 정도가 되는 엄청난 큰 회사고요. 미국에서 순위로 따진다면 16위가 되는 그런 큰 은행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각국에서 금리가 낮아졌어요. 금리 내리면서 현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시장에 확 풀리기 시작하고 그 돈들이 부동산, IT 업계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그 자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는데 타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이자율이 높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로 더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수신고를 자랑하는 은행이 되었어요. 이게 2주 전 상황입니다. 2주 전 상황.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에 갑작스러운 뱅크런이라 그러죠. 뱅크런. 인출 사태입니다. 은행 인출 사태인데 우리 과거에는요. 은행 가서 줄 서 가지고 우리가 돈을 인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온라인 뱅킹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크런이라 그래요. 인터넷으로 다 뱅크런을 해가지고 36시간 안에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고 이 파산 영향으로 지금 많은 은행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아주 혼돈을 몰고 왔습니다. 마침 미국이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예금주들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조치를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22년 이후에 만들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서서히 조금씩 사실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은행 인출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구조는요 언젠가는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언젠가는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했을 때 잘못된 구조가 파악이 되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나가는데 쌓아나가다가 작은 문제를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쌓아버리면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도외시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나고 나면서 우리가 신앙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모스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그런 부를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부강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정말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봤듯이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회 구조가 지금 서서히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예배가 망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삶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상을,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있으면서 풍요를 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모스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 return to me, return to me.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7장 말씀 전체를 앞부분에 보면 환상이 3가지가 나옵니다. 8장 이후로는 또 2가지가 더 나옵니다.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저희들이 다림줄 환상이라고 합니다. 다림줄 환상.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타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가? 다림줄은 바로 이겁니다. 건물을 수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제대로 서 있는지. 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 당시에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수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직을 체크할 수 있는 이 다림줄을 통하여서 건물이 바르게 세워 있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독관처럼 지금 건축 감독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다림줄을 놓고 계십니다. 이 다림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너희들의 삶의 구조가, 신앙적 구조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림줄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가져와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걸로 잽니다. 수평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집에서나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자로 수평을 잽니다. 그리고 이건 수직도 됩니다. 수직으로 바로 되고 바르게 지금 수직이 잡혀 있는지. 요 중간에 버블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버블로 해가지고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의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요, 정말 내가 바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첫 번째로 수직 다림줄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직 다림줄 시각. 한 번 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요 수평적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수직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옆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관이나 세상관, 이 가치관이 다 모든 것을 수평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수평으로 바라보면 건물을 바라보게 되면요 건물이 높다 낮다로 평가가 됩니다. 건물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어요. 높은 것, 낮은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보통 뭐래? 돈이 없으면 뭐예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것이 뭐 직위가 높은 사람, 직위가 낮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수평적 관점입니다. 수평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늘 박탈감을 느낍니다. 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자인데 그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만나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다고. 아니 당신까지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뭐가 기분이 안 좋냐고. 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친구가 제트 비행기를 샀대. 개인 비행기죠. 제트 비행기. 그 비행기를 샀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제트 비행기를 친구가 제트 비행기 산 것 때문에 자기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걸 못 사는가? 우리는 주위에 뭐 그런 거 사더라도 전혀 박탈감 안 느끼죠. 오늘요 SNS를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게 무슨 우울증이냐면 카페인 우울증입니다. 카페인 우울증. 커피 카페인이 아니라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래서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평상시에 자기의 삶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찍은 사진, 가장 좋은 식당에 가서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너보다 행복해. 그러면 또 더 좋은 것을 올려가지고 나는 너보다 또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행복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카페인,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눈팅만 해요. 눈팅. 눈으로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올려가지고 나는 너보다 또 행복해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수평자로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수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다림줄은요, 하나님이 수평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을 체크하는 거예요. 수직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나의 주위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 보면 바둑을 둘 때 훈수 두는 분이 더 잘 둬요. 그렇잖아요. 훈수를 두는 사람은요 다 잘 보입니다. 바둑을 직접 이렇게 앉아서 두는 사람들은 상대방과 계속 수직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수를 잘 못 보여. 그런데 위에서 보면요, 수직적인 관점에서 위에서 보면 수가 더 잘 보인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수직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주 비행사들,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망 효과라 그래요. Overview Effect라고 해서 조망 효과라 그럽니다. 아주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진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 생명관, 인간관, 신관에 대해서도 새로워진답니다. 아, 정말 내가 저 지구 속에 있었구나. 그런데 우주에서 바라보면 저 지구, 눈으로 보면 작은 지구인데 저 안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가 이런 글에다가 칼럼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지구를 보면 파랗고 아름답고 평화롭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제 지구로 돌아가면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아름답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수직적 시각입니다. 수평적 시각이 아니라 수직적 시각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신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수직적 시각이에요. 수직적 시각.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수직적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평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점에 따라서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깨어진 모습, 상처난 모습, 실패하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참 너무나 귀한 그런 찬양 가사인 것 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미 나중에 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투덜투덜 걸어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봅니다.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여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들은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오는데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도 없는 아들이야. 분별할 수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 저기 내 아들이다. 내 막내 아들이다 하면서 여기 보니까 거리가 먼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허그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은요, 수평적 관점이에요. 나같이 실수하고 아버지 돈을 다 가지고 허랑망탕하게 썼던 내 자신이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아버지한테는, 나한테는 정말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품꾼같이 여기도 괜찮아 나는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수직적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네가 누군데?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넘어지고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네가 아무리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또 하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수직 그 다림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하나님, 실수였습니다. 부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다림줄로 내가 확인하고 심판하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살하겠다,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돌아오라. 내가 여전히 내가 손을 벌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탕자와 같이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벽돌을 바르게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도 되느니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들었죠? 죄를 마음껏 지어 살아도 되느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이 땅에 죄를 마음껏 짓더라도 괜찮으뇨?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in God, work in God,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우리가 믿은 적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어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수직 다림줄로, 수직자로 여러분들의 성벽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이 성벽에, 이 다림줄에 여러분 성벽을 한번 체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인격의 벽을 한번 체크 받으십시오. 굽어진 인격의 벽이 없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믿음과 인격을 겸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자, 다시 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에 보면요, 착한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인격은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착한 양식은 바로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아, 저분은 신앙은 참 좋은데,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안 좋아, 인간성이 더러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건 성립되는 등식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면, 믿음이 좋다면 인격이 좋아야 돼요. 바른 인격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뒤에 말씀에, 우리가 뒤 말씀 읽었지만 이 뒤에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나왔다는데, 이게 인격이 같이 가지 않아서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사람의 실명을 거론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알게 했을까요? 네.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도 인격 장애자가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을 보고 또 그의 성품을 보고 또 사울왕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수평적인 관점으로 자꾸 바라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아니, 왕인 나를 천천, 다윗을 만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때부터 꼭지가 돌아가지고 사람이 정신 광적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악실에 시달립니다. 무당,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에 관하여서 파산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상처투성이로 자랐습니다. 막내로서 자라고요. 형들한테 얼마나 구속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의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대단한지요. 골리앗을 만나러 싸우러 가는 그 장면 속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다윗을 수평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다윗, 너 10몇 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싸워? 그리고 키를 봐. 키가 차이가 나잖아. 예? 골리앗은 이렇게 크고 다윗은 이렇게 작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은 모든 몸에 갑옷을 다 입었어요. 중무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수평적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지. 뭐라고 외칩니까? 저는 이거 너무 멋있어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네? 야, 여러분 이건 무슨 근자감이라 그러냐? 근자감? 무슨 자존감, 무슨 근거 있는 자존감인가요? 하나님 믿는 백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삶은요, 우리의 인격을 계속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 어느 누구나 다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육체의 장애도 있듯이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 모두가 육체의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장애인들, 그분들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모두가 다 장애가 있어요. 사람마다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지 모두가 사실 어쩌면 장애예요. 육체의 장애뿐만 아니라 인격 장애도 다 있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요, 정상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눕니다. 인격 장애를.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격 장애가 있는가? 강박성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치게 정리하고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완벽성과 통제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한다. 바로 강박성 인격 장애.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주위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집착한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고 또 과도하게 감정적인 사람,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편집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늘 타인의 행동이 악의에 찬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웃으면서 다가와. 분명히 무슨 나쁜 동기가 있다. 나한테 다가와. 아니 웃으면서 다가오면 왜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이 하면 하이를 했는데 나를 비웃나? 나한테 뭐 이상한 걸 가졌나? 뭐 이렇게 좀 그걸 다른 식으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경향을 띠는 사람, 이게 편집성 인격장애입니다.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모든 것이 자신의 기대에 순응해야 된다. 환경과 사람들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 이게 자기애적 인격장애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인관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외톨이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가정과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 외에도 인격장애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위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전혀 그런 인격장애 없어요. 나는 인격적으로 완벽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인격장애? 예? 자기애적 인격장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이 다림줄 앞에 우리 인격을 늘 체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았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예수와 죽고 우리는 예수와 사는 자인데, 따라하십시오.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사는 자.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에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인격에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환자가 아픈데 암 걸렸는데 난 괜찮다고 큰소리 치면요,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것을 내가 알고 이제 문제를 알고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의 부족함을 좀 알고 내가 이 나의 인격 때문에 주위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 주위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을 끼치게 하는지 않는지 스스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두 번째 벽은요, 관계의 벽입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저는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다. 목사님 무슨 통통통통입니까? 사통인데요. 이 사통은요,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 사람과 통해요. 사람과 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잘 사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물통이 뭐냐? 물질적인 은혜를 주세요. 물질적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니까 성진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통하니까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자. 이 사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함께하는 가정, 성도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진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한테 설령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마저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수군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늘 원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원불교 신자가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하는 신자,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굽어진 관계의 성벽이 있습니까?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요, 지금 이 수직자로 하나님은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얘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듭니까? 예, 기도해 드리세요. 기도해 드리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재판장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판사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제가 지금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요, 교회 안에서 말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말, 그 말은 이 사람한테만 한 것 같죠?
여러분 그 다음날 그 당사자가 압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나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답답하고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누가 나를 그렇게 비난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번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그 말은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비밀인데요, 꼭 지켜주세요. 그런 부담감 들이지 마십시오. 비밀이라고 지켜야 되는 부담감 들이지 마세요. 네. 여러분 비밀 듣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은 말은 괜찮아요. 아무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대요. 이거 비밀이에요. 그런 말은 안 해. 또 비밀은 이런 건 비밀 안 해. 그런 것은요, 그냥 그런 비밀은 사람들한테 알려도 괜찮아. 그럼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말, 비난했던 말, 그 말은요, 다른 사람한테 비밀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따라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자. 여러분 예수 바로 믿어 보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이렇게 와서 교회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이민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말 이 안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신앙 잘하고 이민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파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절대 비난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우울의식, 비교의식 갖지 마십시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봉사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머를 하나 할게요. 유머라고 생각하고 웃을 준비하십시오. 허장노가 천국 갔습니다. 장로님 가운데 허씨가 없기 때문에 제가 허장노로 하겠습니다. 허장노가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니까 베드로가 어이구 허장노님 오셨군요. 어이구 반갑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 배도 고픈데 제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중국집에 갔어요. 천국도 중국집이 있습니다. 예.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딱 가니까 잊어보니까 김집사가 저기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김집사가. 근데 김집사가 보니까 거기 탕수육을 먹고 있어요. 김집사가 탕수육을 먹는구나. 그래서 메뉴판을 보니까 메뉴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는 대로 먹기. 그래서 그러면 저 허집사가 저 김집사가 탕수육을 먹으니까 나는 8보채 정도는 먹겠구나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짜장면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를 봉사하면 더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인데 저기는 집사인데 아니 저 사람은 탕수육 오면 나는 짜장면이 웬 거야? 하면서 베드로에게 따진 겁니다. 아니 베드로님, 내가 김집사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저기는 어떻게 탕수육이고 나는 짜장면입니까? 하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먼저 온 너희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어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꾸 비교하지 맙시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한다고, 내가 더 많이 섬긴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자꾸 수평적 사고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게 나를 하는 사람마저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빈복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빈복이, 빌었던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게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을 상황이 안 된다면, 그런 자격이 안 된다면 그 빈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손해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축복하고 무조건 축복하면 그 복이 그 사람 받을 자격이 되면 가고 못 받으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축복해 줍시다.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함께 울어줍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는 자하고 같이 우는 건 할 수 있는데 웃는 사람하고 같이 웃어주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무슨 빌 게이트가 빌딩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는 배 안 아파요. 근데 사촌이 돈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거 참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걸 또 축복하는 게 박수까지 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같이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많은 요즘 학교 아이들 이제 대학이 결정되어지고 또 메디컬 스쿨 지금 가는 학생들이 또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참 잘 되는 아이들이 잘 되면요 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막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회자가 또 너무 그럴 수도 없는 게 아직도 힘든 가정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정들. 여기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역 안에서 자랑 마음껏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자랑하려면 오불 내고 자랑해. 오불 내. 나 오불 낼게 하면서 자랑 마음껏 하고. 그래. 그래서 그래 잘 됐구나. 사업이 그렇게 잘 됐구나. 자녀가 너무 잘 됐구나. 같이 함께 박수 쳐줘요. 그리고 힘든 가정들이 있으면 함께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수평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또 함께 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초에 다짐한 다이어트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티클을 보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이어트 시작할 때는 체중계 위에 자주 올라간대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근데 이제 몇 번 미스하고 그 후로부터는요 체중계에 안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그냥 거울만 쳐다본답니다. 괜찮나? 여러분 거울은요 우리의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편집을 하거든요. 배를 당기고 거울을 쳐다보면 괜찮네 아직.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만 많은 사람이 그렇대요. 거울 앞에서는요 가슴을 딱 올려매고 배를 딱 당기고 쳐다보니까 아직 괜찮네.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객관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정말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들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모습, 여러분들의 관계의 모습이 들키는 시간이에요. 들켰으면 좋겠어요. 다 들켰으면 좋겠어요. 가리지 말고. 가릴 수가 없어요. 체중계 위에서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수평자를, 이 수직자를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맙시다. 혹시 잘못되어 지금 이 인격이 굽어서 있습니까? 관계의 벽이 좀 굽어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하나님의 수직자 앞에, 하나님의 이 다림줄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리페어 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채우면 돼요. 예수로 충만케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합시다. 예배 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개인의 어떤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난 예수로